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 운동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시 웨일즈는 산업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매우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폭력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4년 동안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던 청년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도시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여의 기간 동안 10만 명의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것은 도덕적인 갱생이었습니다. 알코올 문제와 도박 및 폭력 문제들이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마을마다 술집이 문을 닫았고 싸움이 사라지자 유치장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웨일즈의 판사들은 재판이 없는 날, 재판할 거리가 없는 날은 흰 장갑을 끼고 출근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판사들이 매우 자주 흰 장갑을 끼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하는 일도 바뀌었습니다. 범죄자를 잡으러 갈 일이 사라지니 대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집회 현장에 가서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너무 없어지자 이제는 경찰들이 자원해서 남성 사중창단이나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배를 섬겼고, 그렇게 경찰 찬양대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탄광 안에서 동물들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당시 웨일즈 탄광에서는 석탄 수레를 끌던 말들이 갑자기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작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연을 보니 이전의 광부들은 욕설을 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험하고 거친 행동으로 말들을 다스렸는데, 이제 그 광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욕설이 사라지고 채찍질을 하지 않자 이제 말들이 주인들이 명령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레를 끌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결국 말들에게 친절한 명령어들을 다시 가르쳐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니 도시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며 우리 교회 또한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할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궁극적인 예배자들, 바로 천상 하늘의 예배자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지금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천상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이 땅에서 모든 환난을 당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승리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을 보면 이곳이 어디인 줄 알 수 있습니다. 9절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자리가 천국임을, 하나님의 보좌 앞임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우리 비전으로 바라보아야 할 예배는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 7장의 예배가 우리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9절 말씀을 다시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되어 있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인류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민족 가운데에 모든 언어를 쓰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흰 옷을 입었다. 어떤 은혜입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 가지를 손에 들었다. 초막절의 승리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천상의 예배자들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을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서고 나라를 넘어서고 언어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 또한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패배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당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또 승리자로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종, 문화, 언어 상관없이 함께하는 일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예배할 때마다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 모두 싸우다가 힘겨워 지친 모습으로 때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옆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한 남자의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앙이 되기보다는 한 여자의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싸웠던 한 주간의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0편 5절 말씀에 예배 때 사용할 찬송 문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할 때마다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개가를 부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기를, 그리고 승리자의 예배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2026년 한 해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상의 예배가 어떤 목적으로 드려지는지를 알면 우리의 예배도 어떤 목적으로 드려야 할지를 알 수 있겠죠. 예배자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학업의 과정, 다양한 직장에서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며 세상에 지내왔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다른 반짝이는 것들을, 다른 권세를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9절처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처럼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자리에 앉아있고 옆자리에 앉아있고 뒷자리에 앉아있고 다양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할 뿐입니다. 설교 잘했다고 설교자 예배할 것도 아니고, 찬양 잘했다고 찬양대 예배할 것도 아니고, 오늘 점심 맛있다고 주방 당당 다락방들을 예배할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는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되,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한 분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3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참 왕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주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심판주이시기에 예배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분의 공의를 우리는 선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왕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743년 핸델은 영국 런던에서 오페라 메시아를 공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핸델은 정말 삶 속에 절망적이고 힘들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서 매우 긴장감 속에 이 오페라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교회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본래는 대성당에서 공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당시의 오페라 가수들은 사랑을 노래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에서는 오페라 가수들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며 공연을 금지시켰습니다. 게다가 이 공연은 입장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거둬들이는 공연이었는데 이러한 상업행위를 교회에서 허락할 리가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핸델도 이것저것 따주고 견주어 보면서 차라리 대성당보다는 세속극장이 낫겠다. 음향 시스템이나 좌석 체계나 아니면 티켓 판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면 그래 세속극장에서 해야지라고 체념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핸델의 개인적인 삶의 비참함이 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정치적인 문제로 핸델과 그의 가족들이 운영했던 극장 경영이 방해를 받아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과로를 했는데 뇌리혈까지 와서 오른쪽 반신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의 극장은 부채를 크게 떠안고 빚쟁이가 되어 극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런던에서 메시아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 극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긴장감 속에 열린 핸델의 메시아 3부까지 진행이 되는데 1부가 끝나고 2부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가 외쳐지기 시작할 때에 그 영광스러운 합창과 트럼펫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자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깊은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 예법에 따르면
국왕이 일어서면 신하와 백성들이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모든 신하와 백성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코벤트 극장 안에 있었던 모든 청중이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났고, 그렇게 할렐루야를 함께 외치며 부를 때에 그 이후로도 이 메시아가 연주되는 어떤 극장이든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할렐루야가 외쳐질 때는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게 되는 전통이 전 세계적으로 굳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왕 조지 2세가 기립한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절대 권력자라고 불려졌던 국왕조차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일어나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적 자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예배하는, 그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 왕이시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은혜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 은혜를 못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쫓겨났지요. 그래서 지옥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서적인 개념에 불이 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이거는 두 번째 의미이고요. 첫 번째 지옥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장소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무슨 장면이죠?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머리에 담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제일 힘든 것은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목마른 거예요. 해는 낮에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때때로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긴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슨 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고 삶의 어떤 과정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주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예배자들아 깨어있으라, 영광의 왕을 찬양하라. 그러면 다시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17절의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 폐암 말기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이 땅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하시며 6년 동안 버티시며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거절하며 살다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을 고난과 환난과 명예의 실추도 경험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순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실 때에 창세기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곳이 천국임을 깨닫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2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뜨겁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밝히사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메추라기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먹여 주십니다. 물이 없어 구할 때에 반석을 깨트려 열어주시어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2026년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예배의 능력이죠. 나가사키의 간디라고 불리우는 나가이 다카시 박사님이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의과대학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원폭이 떨어졌고 이 나가사키 의과대학도 이 원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이 의과대학에 종사했던 의사와 교수들, 환자들 80%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나가이 박사님도 그곳에 있었다가 유리 파편 더미에 파묻혀 동맥이 절단되어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겨우겨우 구출받았습니다. 얼른 응급처치를 끝내고 아내 미도리 여사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지만 보여지는 것은 시꺼멓게 타담한 검은 사체, 그리고 한쪽 손이 남아있는데 그 오른손 뼈마디에 있었던 기도 묵주를 보고 아내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골을 모아보니 두개골뼈, 엉덩이뼈, 척추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이 박사님과 미도리 여사는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원폭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기독교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원폭이 떨어질 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외칠 때에 나가이 박사님은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라카미 지역에서 죽은 8,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연루된 이 민족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번제물입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가이 박사님도 온몸에 원폭 피해를 입었고 방사능에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천천히 죽어가시게 되었죠. 그 연약해진 나가이 박사님을 위해 주변의 다른 성도들이 한평 남짓한 집을 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나가이 박사님은 이 집을 여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너의 몸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진 이 여기당에 나가이 박사님은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깊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 그 힘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 그리고 위로받기 위해,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예배함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헬렌 켈러 선생님도 이곳을 찾아오고 호주의 추기경도 이곳을 찾아와 피폭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장소로서,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하다가 나가이 박사님은 약 4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 이 땅에 살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오죠. 2026년
2월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넘치는 즐거움,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